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때를 알자. 한의학 박사이신 우리 김세연 님이 이런 얘기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모든 병의 처음 증상은 피로를 동반한 부종이다. 갑자기 살이 찌고 자도 피곤하면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므로 생활을 점검해야 한다. 이때 얼른 알고 때를 아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거나 음식을 가려 먹으면 인체는 정상을 찾을 수 있으나 그 증상을 무시하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미가 끼고 갑자기 또 손이 올라가요. 호흡이 거칠어지고 피부병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증상을 겪게 된다. 이때도 손대지 않으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은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에 걸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김 박사님은 그래서 건강에도 때가 있으니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라,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카카오톡 김범수 이사장이 모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어라. 시대 흐름을 읽고 대처하는 자는 승리의 길에 서지만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패배의 길에 들어선다. 현대는 모바일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앞으로 10년은 데이터가 자원인데 그래서 그 자원을 운영할 인공지능이라는 공장을 가동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대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 해도 시대를 알고 시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내실 있게 살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거 영적인 타치예요. 시간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뭐와 바른 관계를 가져라?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령을 모신 너희는 교회와 바른 관계, 국가와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지난주에는 율법과의 바른 관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시간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시간을 떠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시간이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시간과 바른 관계에서 정말 잘 대처함으로 내실 있고 지혜로운 삶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알아야 할 시간에 대한 근본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은 잘 모르는, 성도들만이 알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시간에 대한 태도가 뭐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크로노스, 이건 연대기적인 역사. 또 하나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인데 오늘 여기 이 시기란 말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정해진 시간 또는 예정된 시간이에요. 자, 1900년에서 1950년까지 우리 조은하 집사님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러나 시간은 있죠. 그 크로노스는 있지만 조은하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1900년에서 1950년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싫든 좋든 하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몇 년도는 가자,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이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예정된 시간이라는 말. 너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지금 잠만 자지 말고
코만 골고 있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왜?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 이게 뭐야? 이 구원이란 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과거적으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아멘이죠? 이건 과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구원도 있겠지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영화, 미래의 구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미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하나는 때가 악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가 가까웠고, 또 하나, 너희들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않는가?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 예수님 앞에 쓸 죽음의 때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관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시간이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그 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 그 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주의자가 되자는 거 아니에요. 종말주의자가 되자 그러면 아이고 마지막만 중요하지, 그래서 뭐 장가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 문영이처럼 시집 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고 마지막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요? 문영아, 네가 아무리 시집 가서도 오늘은 다시 올까 안 올까? 안 와. 그치? 결혼하고 다른 애들은 다 신혼여행 가는데 우리는 먼저 주님께 부부가 되어서 첫날을 드린다. 이 날은 다시 안 와. 아유, 뭐 갔다 와서 뭐 하면 되지요. 아니야, 그날은 안 와. 그래서 오늘이 이 마지막이라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오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간. 아침에 일어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오늘 이 식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마지막 식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식사 앞에 무슨 뭐 반찬이 짠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럼 얘기해 봅시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눈을 찌그시 감고 딴 생각하고 졸다 가겠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지 몰라요. 시작. 섬뜩해지지요. 이게.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드리겠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어서 잘라먹겠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시간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럴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전히 남들처럼 그냥 아웅다웅하고 돈이나 벌고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심판받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게 될 것이며, 그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의 삶을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문영이가 시집 가기 전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세상의 병원에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안 좋았는데 갔더니 시한부 판정 3개월 끝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돌아와서 교회와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할 만큼만 시간을 주세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게을리하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게을리하겠어요? 어떻게 찬송을 게을리하겠어요? 내 주변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다 선물인 줄 알고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도 주셨지만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붙잡고 가니까 그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시고 자기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려면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집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그 마지막에는 상급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오늘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게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그 해답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심판의 아침이 가까워. 그러니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 두 가지. 먼저가 뭐예요? 긴박감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벗자. 벗어야 새 옷 입어요. 어둠의 옷 벗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옷이 뭐예요? 자, 13절로 가겠어요. 오늘은 성경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으면 되는 말씀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세 가지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요. 내 시간이라고 내 몸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병들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술 먹고 술 정신으로 살아. 여기 좋은 말 할 때 술 자시는 분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어. 우리 사회가 참 묘한 사회예요. 그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술집에서 꼭 계약을 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해도 안 되는 판인데 말이에요. 이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 이 목사님 그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가나요? 맞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요. 왜? 처음에 술 한 잔 마시지만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어 개차반 인생이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끄떡끄떡한다. 경험자라 그렇지. 경험자라. 술 안 먹으면 단정히 사는 사람이 술 취하면 그때부터 개차반이 돼서 자기 부인한테 쌍욕을 해야 되지를 않나. 그냥 그리고 나중에 또 모른대. 모를까? 괜히 모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최 집사님 어때? 진짜 생각이 안 나?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둠의 옷이라는 거예요. 벗읍시다. 벗어. 또 하나가 여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이란 옷, 호색의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정말 어느 시대고 역사가 종말을 맞기 전에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게 성의 타락이에요. 성은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도록 주신 기관이고, 성은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도록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이 타락하면 가정이 깨지고 유산하는 살인죄를 져야 되잖아요. 병이 들잖아요. 요즘 이게 우리 사회도, 요즘 유행가에도 성 얘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네. 요즘 인터넷에 웹툰 얼마나 떠요. 스마트폰에. 아주 제목도 귀기해. 하숙생과 하숙집 아줌마, 시동생과 형수. 이게 뭔가 이게 엄청 그 이상한 타락단 성이야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아내 귀한 줄 알고 내 남편 귀한 줄 알고 거룩한 성생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기 바래요. 무슨 혼전순결 얘기하냐고. 구석기 시대라고. 구석기든 신석기든 우리는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대. 아멘. 어느 나라 대사가 그냥 우리 대통령한테 인사 오는데, 부부가 인사를 했는데 남자가 둘이야. 못 봤어요 뉴스? 얼마 전 얘기야. 그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유혹에 빠져서 이 호색 음란에 빠진 자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바람 피는 장면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셔. 나도 기도할 거야. 이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요. 벗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자꾸 이 마음들이 악해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싸워요. 웬만하면 싸우고 웬만하면 시기 질투. 이게 좋은 사회는 부드러워. 웬만하면 싸워 막. 이게 지금 저 광장정치 민주주의 오케이?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럼 국회가 없어야지. 청와대 없어야지. 아니잖아요. 다투고 시기하고 웬만하면 고소하고. 그래서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전철 타면 다 요렇게 하고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가슴 봤다고 성희롱이라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면 히프 봤다고 아유 무서워라. 난 그래 전철 타려면 책을 한 권 들고 가요. 앉아가지고 주여, 서서도 주여. 또 노원구에 있는 비교의 S 목사가 성희롱했다더라. 뭐야? 이게 웬만하면 고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는 거 어둠에 오시니 이거 벗어납시다. 이거 벗어나요.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서 위대한 인물이 된 한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이후로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러고요. 중세의 신학과 기독교 신학을 최고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 바울 다음으로.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 좋은 어머니와 이단에 빠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11살에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레티너를 배웠고 17살에 대도시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을 배우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신앙을 잃고 이 방탕의 도시인 카르타고에서 죄의 달콤함에 깊이 빠졌어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웁시다. 이 청소년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단적인 얘기 해줄까요? 어거스틴이 18살 때 애를 낳았어. 18살. 좀 놀래요. 18살. 연극에 그냥 연극밖에 없는 것처럼, 연극이 좋지만 거기에 빠져들어 버렸어. 그리고 20살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가 있는 로마를 찾아갑니다. 모니카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엄마하고 한 번만 가자. 그리고 알아서는 네 삶 살라. 그럼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고 이 모니카가 밀라노로 갑니다. 거기에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날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하는 그날 어거스틴이 그 설교를 듣다가 이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인데 내가 18살에 애를 낳으면 어떻고 종교의 자유인데 이단에 빠지면 어떻고 이런데 내가 죄를 짓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충격이 강하게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을 자지 못하면서 굉장히 타고나기를 영성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날 하나님, 이 죄를 어떡합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울부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애기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때 이 성경을 들고 딱 폈더니 또 열려진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오늘 이 말씀이야.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때 그는 자기의 모든 어두운 죄를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자기에게 유산으로 준 것 다 팔아서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세의 신학, 기독교의 신학을 발전시켰고,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오늘 이 강단에서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바라보며 어둠에 일에서 벗어납시다. 벗어납시다. 심판과 지옥은 팩트예요. 요즘 하도 가짜뉴스 이러니까 가짜뉴스가 아니고 팩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 다 유행하잖아요. 팩트란 말은 사실이란 말.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지옥은 사실입니다. 팩트. 아무리 우리가 부인해도 심판은 사실입니다. 어제 저 미스터 노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왔지? 결혼식이 좋았다 나빴다. 그게 심판이야. 심판이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끝나도 여러분이 끝나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어제 맨날 하는 소리 또 해. 이게 다 심판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한 학기 공부를 해도 학기 말고사라는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심판이었겠어요? 어두움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 어두운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지옥에 가는 팩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어서 여러분 어두운 일에서 벗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사회도 동일해요. 여러분, 한 사회가요, 종교가 타락하면 도덕이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면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경제가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하는 것 같잖아.
우리나라가 조금 먹고 살게 됐다고, 조금 배웠다고 이 사회가 60% 가까운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종교가 살아나야 양심이 깨어나는 거야. 누가 보지 않아도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돈 조금 벌었다고,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무슨 놈의 주먹이야, 그 주먹. 가시 하나만 찔려도 아우 소리 지르. 도덕이 타락할 때 소위 남을 배려하는 정치가 나오지 않아 죽으라고 싸워요. 그럴 때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경제가 망.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예수 잘 믿고 어두운 일을 벗어버립시다. 누구부터?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아멘. 크게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부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돈 자랑 그거 별거 아니야. 건강 자랑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둠의 옷을 긴박하게 벗어버려. 자, 어둠의 옷을 긴박하게 벗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서둘러 빛의 갑옷을 입자. 같이 합시다. 서둘러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갑옷? 빛의 갑옷을. 빛의 갑옷이 뭔가? 반짝거리는 그 옷일까? 형광빛으로 만든 걸까? 아니에요. 그 해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님. 왜요? 요한복음 12장 8절, 우리 저 십자가 옆에 붙어있죠. 요한복음 12장 8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빛 가운 교회,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여기 와서 생명의 빛을 얻고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이게 빛 가운 교회. In the light church.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남들 앞에서는 뭐 굉장히 인격자인 것 같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인격적인가? 남들 앞에 거룩해 보이지만 욕심 앞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하냐?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 죄요. 인간의 결국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일하는 빛의 옷을 입을 때만 어둠이 한 길로 왔다 7갈래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단 말이 뭘까? 지난번 우리 교회 다녀가신 윤유기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렴이 해답인 것 같아.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자꾸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내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욕심 부리게 되고 죄짓게 돼. 근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영어로우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비록 내가 남들만큼 돈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황양순 권사님은 최고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옷을 입고 갑시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은 빛의 갑옷이야. 여러분, 이럴 때만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우리 시간도 잘 쓸 수 있잖아. 물질도 잘 쓸 수 있잖아. 아멘.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어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11조를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려서 그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지어지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헌금 얘기해도 주여 내게 복을 주셔서 더 드리게 하옵소서 이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람은 목사가 또 돈 얘기하네. 내가 언제 돈 얘기해서 헌금 얘기했지. 이게 정말이지. 내가 돈 얘기를 왜 여러분한테 헌금을 가르치지?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 건강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인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그래야 이 종말론적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마지막이 승리고 마지막이 상급이고 마지막이 축복이 된다. 이거지. 이번 한 주 이런 작업 좀 했으면 좋겠어. 김성규 장로님이 카센터에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저는 빛가운 교회 장로 김선규입니다. 이러면 장로님이 사기칠 수 있겠어? 여러분 어디 가서 계약할 때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빛가운 장로 김성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빛가운 교회 장로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지켜줘요. 내 언행을 지켜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장로님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술자리를 안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딱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갔더니 막 술을 권하길래 죄송합니다. 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술 안 권하더래. 그래 그분이 토요일마다 와서 토요일날 교회 오면 항상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막 준비해요. 이분이 그래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짜장면을 쏘는 짜장면 장로님이에요. 그래 내가 하루는 제가 이제 부목사였던 교회인데 장로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술 먹던 거 생각하면 제가 매주 짜장면 100그릇을 사도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최 집사님 그렇지? 그래 이번 한 주 정말 그렇게 해보자고. 저는 예수 믿는 누구입니다. 빛가운 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부부끼리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어디 거기 쌍욕이 나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그래. 그럴 때 우리의 시기심을 작동하고 욕심을 작동하려고 우리에게 왔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갈래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우리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잘 살아갑시다. 시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시계 아닙니까? 왜 결혼할 때 시계를 해주고 반지를 해줘? 반지는 영원한 사람, 시계는 우리 때라는 거 아니야. 그거 몰랐지?
여러분, 이 시계의 시작은 수도원의 종소리였다는 거예요. 옛날 시계가 없을 때 수도원에서 종을 땡땡 치면 밥 먹을 시간, 예배 드릴 시간. 그것이 갈릴레오가 와서 이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괴종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가 열리면서 20세기가 열리면서 소위 손목시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시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밀레의 만종이었어요. 밀레의 만종. 알죠? 이 밀레의 만종, 저 봐요. 부부가 일을 하는데 해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저 뒤에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당에. 거기서 예배당의 종소리가 땡, 땡, 땡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부부가 서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 시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 밀레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을 쳐주셔. 땡, 땡, 땡.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이제는 천국에 갈 시간이다. 땡, 땡, 땡 종을 쳐줘.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간이야. 땡, 땡, 땡. 어서 정리를 하거라. 어두운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니라. 땡, 땡, 땡. 네 돈 자랑하고 네 건강 자랑하고 네 과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때니라. 땡, 땡, 땡. 그래서 제가 종소리를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종소리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소리로 들릴까요?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려 합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내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서 삶을, 성품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바르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영광, 저 찬란한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영광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이 종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아들아 따라와서 내게로 와라. 나는 너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고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싶고 세상의 자녀에서 죽음의 자녀에서 내 자녀 영생의 자녀로 인도하고 싶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에서 배우는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손 붙잡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놀라운 천국을 향해 도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